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맞습니다. 용서하기 위함이고, 용서함을 통해서 화목하기 위함이고, 화목함을 통하여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아마도 복 받으려고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병이 나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없던 돈도 생겨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식하던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 아니 그냥 학교 선생님이, 제일 예의 들기 쉬운 게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미쳐가지고 월급을 한 500% 올려주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회복되기 위함인데, 이게 주객 전도가 되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돼 병들게 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변질되고 이르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는 한참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은지냐 노은지냐. 기억나시나요? 우리 개하고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 우리 노은지를 향해서 네가 노은지냐 개은지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 결론부터 개은지예요 노은지예요? 노은지랍니다. 네, 노은지가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자야 되는 침대에 아침부터 밤까지 개가 자다가 주인과 함께 한 침대를 쓴다 하길래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었던 거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이 개은지에서, 아버지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개은지에서, 이 개하고 자니까 개냐 사람이냐 해서 개은지에서 순종하니까 노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쉬우냐? 아니에요. 이거 수요일 날 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개가 잘 자냐? 낑낑대요. 당연히 낑낑대겠지. 니를 안 후부터 같이 침대에 자다가 박스에 자야 되니까 얼마나 낑낑대겠냐. 그런데 잠 오는데 장사 없고 배고픈데 장사 없다. 우리 개는요 최고급 소고기만 구워서 먹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개를 우리 집에 맡기면서 이 아줌마가 이 개는요 삼겹살만 먹는다고 해서 아줌마 삼겹살 구워와가지고 하루에 2점만 주라 해서 한꺼번에 다 줘버리고, 다음 날부터 사료 가득 넣어놓으니까 한 3일 안 먹더만 배고픈데 뭐 없다고요? 장사 없다고. 지도 배고프니까 사료고 뭐고 잘 먹습니다. 개도 보세요. 한 3일 낑낑대다가 지금은 이제 덜 낑낑댑니다. 잠 오는데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에 분명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분명히 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옛날에는 막 아멘만 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복 예수 천당 부신지요. 복 이것만 하고 살다가, 그래서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다가 이 체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하다 보면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주객 전도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뭐에만, 제사밥에만 자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에만 목이 매달려서 병 나으면 누가 있고 예수가 있고 병 나으면 예수가 없고 있다고 이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의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밀양 영화의 한 대목을 제가 정말 힘들게 편집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하여튼 이 첫 대목이 이겁니다. 저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 남자가 다 남자 참 대단하구나. 감옥교회에서 참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남자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용서와 회개를 한 자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믿는 행위를 한 사람이 영상 속에 나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자, 저도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가로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밀양 영화의 범죄자의 과연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용서의 딜레마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용서, 먼저 내가 용서받을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용서요 회개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에 나왔던 이 남자는 용서를 받으려면 주님의 이 명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그 죄를 범한 형제가 뭐하면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회개를 7번에 70번이라도 회개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봅시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주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의 용서는 원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태초에 범죄했던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회개 몇 번 하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진 않겠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회개는 내가 과연 몇 번 했는가 합니다. 영상 속의 이 주인공요,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눈 뜨자마자 뭐하고? 말씀 보고,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회개를 분명히 한 자일 겁니다. 얼굴부터 다르잖아요. 첫 대사가 그겁니다.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좋으시네요. 참 범죄자는 안에서 얼굴이 좋고 피해자는 밖에서 얼굴이 폭삭 늙어가고 있는 그 상황의 실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회개하는 것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뭐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만 했냐면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했거든.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뭐 했어요? 회개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나면 이상하죠. 우리는 뭐 하면 되는데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 와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는 얼마나 우리가 잘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건태 청년이 우리 은지 청년을 놀렸어요. 너 개은지라며? 놀렸어요. 근데 지금 아닌데. 그래서 은지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건태 청년이 그걸 깨닫고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뭣도 모르고 놀려버렸네요. 이 노시 가문을 욕했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노은지 청년은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줘요. 아빠, 우리 집이 가문의 수치를 당했어. 나에게 개은지래. 그럼 아빠의 성실은 뭐가 돼? 아빠, 이거는 용서해 주지 마. 그런데 건태 청년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며 그 상처받았던 그 사람의 그 영혼은 과연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땅에 매인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서 어쩌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나오지 않는 삶이었는지 그런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것은 자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성전에서 이 팍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세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전을 바라보면서 요게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구분을 두신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만 풀려고 하지 말고 땅의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회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한다는 말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재단, 그러니까 원수와 형제는 다릅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고 형제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중심인데 원수와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나누어 보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모두가 형제인데 우리 형제 서로에게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참 이 말이 어려워요. 참 이 말이 어려워요. 그 우리 교회 그 있잖아요. 포이그진풀 부부. 안 시킬게요. 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우리 부부들끼리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고 뽀뽀 한번 하라 할 건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땅의 것이 풀리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이러잖아요. 내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거든 가서 경고부터 해야 됩니다. 왜요? 왜 경고하는 얘기냐면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봐. 그가 제가 이 죄를 지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봐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도덕적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너 지난주에 뭐 우상 숭배한 죄, 마음속으로 음행을 품은 죄, 간음한 죄, 돈을 사랑한 죄, 이제 다 회개해 라고 지적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는 우리들은 뭐냐? 용서받는 우리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거든 나는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가 과연 어떤 범위냐? 7번에 70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매일같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뭐하고요? 용서하고 회개치 않거든 뭐해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함께 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함께 생각을 나누지도 말고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회개는 과연 무엇이냐 보세요. 7번에 70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 말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십자가의 회개를 만들어냈다면 이 사람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눈물 지금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의 완벽한 회개는 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웃기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반응은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나왔던 첫사람의 대사가 나도 믿음을 가졌는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 했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에 대한 답변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됩니까? 그럼 우리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맙시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다면 예수 이름만 믿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더 이상 모여 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변하였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드려도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를 믿는 자라고 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은 믿지 않는 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삶?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참빛희망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경고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예언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거든 너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들으면 뭐하고?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그에게 말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한 너를 내가 감싸 안겠다는 얘기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경고하고 권면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요, 두세 사람 가도 듣지 않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가 가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형제를 잃는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내가 죄를 짓거든 회개하고 당당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 저는, 여러분은 그 죄를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먼저 잘못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용서받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여야지 우리 교회는 변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여도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가서 권면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과 세리처럼 여겨서 접촉조차 하지 않으며 우리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죄인을 가지고도, 회개치 않는 그 범죄인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인정으로 이끌려 그들을 받아들인다면요, 우리 공동체가 썩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앞으로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볼 때도 잘못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책망하기보다, 그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기보다 왜 혼자 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온 천지 소문 다 내고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런다 하더만 옆에서 방구만 깨도 온 식구들이 다 알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조용히 가서 니 나에게 범죄했냐? 죽을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가 권면함을 받았다면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정에 이끌리지 않고 내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용서받을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회개하거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회개가 땅에 묶인 것과 하늘에 묶인 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범죄하거든 여러분 목사가 범죄하거든 여러분 오셔서 권면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며 여러분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7번에 70번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취미는 용서함과 용서해 주기와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의 취미요 특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